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깊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또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님 값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저희들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저희들을 주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만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을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보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우리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게 메시지의 오늘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메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기본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윌리엄 메리온 브래넘 형제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브래넘 형제님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 메시지에 전반적인 데 다 깔려 있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다 깔려 있고 인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늘 읽고 또 얘기하고 있고 보고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보면 26절. 봅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제가 이게 오늘 여러분이 동영상을 못 보지만 지금 동영상은 안 되지만 그러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부분인데 사람의 아들의 부분. 우리가 사람의 아들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의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 11장 조금 전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나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영어로 보면 the son of man 이렇게 하면 son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사람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 아들이 소문자 아들이 아니고 대문자 아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이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A son of man을 볼 겁니다. A son of man. A son of man.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문자 아들하고 대문자 사람의 아들하고 소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소문자 아들. 똑같이 우리는 인자라고 쓰는데 대문자 인자와 소문자 인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메시지에서는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브래넘 형제님 당신이 인자냐 얘기할 때 나는 그 인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인자는 아닌데 나는 the son of man은 아닌데 a son of man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son of man이 한 인자가 그 인자를 계시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 나중에 메시지 읽어보면은 메시지에서 질문과 답을 얘기할 때 브래넘님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 인자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인자가 아니고 나는 한 인자입니다. 이 한 인자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한 인자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더 쓰는 누구냐? 더 쓰는 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슨 아시겠죠? 이게 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베드로한테는 예수님 답을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오늘날은 답을 다 가르쳐주고 다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혈과 육이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누가 가르쳐줬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인간인 이 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클릭이 딱 되어서 바로 저거구나. 이 인간인 브래넘 형제가 인간인 그 인간이지만 그 인간인
그 인간이 한 선지자로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즉 사람의 아들의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The Son of Man이에요. The Son of Man. 네, 다시 나오죠? The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The Son of Man이다 얘기를 했어요.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The Son of Man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이게 2000년이 흘러온 겁니다. 2000년이란 기간을 지금 흘러와서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노아의 날과 같이 The Son of Man, 그렇죠? 25절, 그 다음에 30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2000년 전에 The Son of Man이 누구냐 하고 물었는데, The Son of Man이 누구냐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앞으로 2000년 후에 앞으로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같이 하나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똑같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27절.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홍수의 날에도 멸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멸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있을 아들의 그 사람의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멸망 직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30절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계시되는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3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이게 지금 휴게 때죠.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뒤에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 아들의 날이 다시 그 아들이 계시될 때에도 올 것이다 이 말이죠. 30절 보면은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The Son of Man, 그래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그 사람의 아들이 계시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 여기서만 안 보이나? 자, 이게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되는 때도 그러하리라. 잠깐만요. 계시되는 때도 그래야 한다. 오늘 영상 안 됩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영상 켜지 마시고 소리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리바이벌 할게요. 다시. 조금.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인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컴퓨터를, 그 화상을 꺼주세요. 그쪽에. 네.
그쪽에 화상을 꺼주세요. 그래야 다들 지금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화상을 꺼주세요. 자기 쪽 화상하고 소리하고. 자,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인자인데, 여기 지금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인자. 그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on of Man. 그렇게 해서, 그 인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문자, 인자인데, 한 인자가 있어요. 한 인자가 있다. 나는 더 인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는 그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육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육체 예수님과 육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영입니다. 영. 육체와 영으로 된 예수님.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자라고 그랬을 때, 한 인자다 얘기했을 때, 이 한 인자는 제가 뭐로 얘기하냐면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선지자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인자를 우리가, 선지자로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안 돼. 그래서. 조금 들어갑니다. 인자에 대한 그 인자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가 계시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The Son of Man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 인자에 대한 것과 그 인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선지자예요. 그럼 이 선지자라는 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냐 하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에 대한 선지자는 대언자다 물론이에요. 그 왜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줬어요. 땅에 호렙산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너무나 두려워요,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선지자의 원류입니다. 원류. 그러니까 원조죠.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선지자가 생겨난 그 길이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냐 하는 거기에 이유를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엄청난 불기둥이 나왔고요.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연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가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므로 그 다음에 신명기서 말씀 보면은 우리 신명기서 18장 5절 보면은 18장 15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래, 더 이상 지금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 안 하면 이제는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에게 얘기하겠다 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대언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이죠. 여기 대언자는 대문자 선지자입니다. 우리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대문자 선지자, 선자를 내가 지금 아주 크게 썼어요. 선자를. 왜 크게 썼냐 하면은 이 지금 선지자 할 때 이 대언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인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선지자로 올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예언을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이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는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바로 선지자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이거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한 날에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말한 바가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주님이 세우시겠다 해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을 쭉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대대언자, 대문자 대언자를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에 그 대언자가 옳은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보면은 만약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가라사대 하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22절 말씀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언자가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취되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대언자는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어요. 모세가 얘기한 거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게 성취가 되었고, 그러죠? 엘리야가 얘기한 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대언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하고 그 이후에 선지서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부터 해서 쭉 선지서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쭉 부르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5, 6절에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말라기에서 있는 그 선지자가.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말라기서 보죠.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초림에 대한 선지자를 미리 보내는 사자, 선지자를 얘기해놓고 말라기서 4장에서는 5, 6절에서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메시지 읽어보면은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한다 1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그쵸? 그리고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되리라 그들이 3절 보면은 이거는 천년 왕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낼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는 꺼주세요. 말라기 4장 6절 보면은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 지금 이중 예언이다. 메시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엘리야의 영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초림 때에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렇죠 자녀들에게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오순절 초대교회 시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되돌린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입니다. 이게 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되돌리겠다. 초대교회 시대로 되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브레넨 횡재님의 이 사역이 지금 우리가 말라기서 4장 5, 6절의 후반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초대교회 시대의 아비들에게로 되돌리는 즉 회복입니다. 회복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메시지고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인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인자의 사역을 인자는 누구냐?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한 인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대언자 얘기해놨는데 이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 대언자를 선지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대언자를 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인자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는 그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냐하면 하나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읽은 거와 누가복음 17장의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가 앞으로 보내겠다. 예.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들의 입에 내 말을 넣는다 해놨습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세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초림의 때에도 말라기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초림의 때도 이제 침례자 요한이, 우리가 초림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초림 때 인자로 왔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말씀을, 즉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갔냐면은 침례자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바로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말씀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인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 선지자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말씀이 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 오신 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인자가 누구냐 한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계시로 그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체 예수님이 그 인자인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에서 나온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당신은, 그 인자는 the son of man은 누구냐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인자로 왔는데, 인자로 왔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당신은 살아계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the son of God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부분. 뭔지 아시겠는지요?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바로 영, 즉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육체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아니하고 너에게 준 이 계시는 혈과 육이 준 것이 아니다. 메시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육체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봤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뭐예요? 말씀입니다. 무슨 아시는지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육체 예수님을 그냥 한야의 선지자로만 봤지만, 선지자 여기서 그러나 이 지금 그 인자는 선지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시겠는지요? 선지자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오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이 예수님은 육체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예수님을 보고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않냐고, 육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육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충만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오늘날도 육체 예수님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육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분은 두 번째 하나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요, 구약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육체 안에 직접 오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그 계시가 아니면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고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 계시 위에, 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누구냐 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단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계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자, 2000년 전에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인자로 온 그 지금 그를 뭐라고 했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이다 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고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한 그 계시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육체 예수 그리스도인 인자를 보고 그냥 많은 자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는 한 사람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당신은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계시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앞으로 2000년 뒤에 2000년 전에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맞잖아요? 야, 네가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복이 있다. 맞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날 2000년 후에는 우리 지금 신부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럼 중간에 보면 중간에 누구냐? 중간에 이 예수를 본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은 육체로 안 것이 아니로 바로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석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그 계시는 바로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인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혈과 육을 통해서, 혈과 육이 계시를 주지는 않지만 이 계시는 보혈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해서 오는 거예요. 통해서.
계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시의 통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자기 자신이 전혀 마리아에게 바로 정자와 난자를 다 창조하신 그 보혈을 통해서 계시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습니까? 네. 계시의 출발은 아버지지만 그 계시의 통로는 바로 보혈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볼 때에 육체의 예수를 보고 혈과 육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혈과 육이 내가 누구인가 한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셨다. 메시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것이 곧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 그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 바울은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신부들도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브레님 형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30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 한 선지자가, 인자가 육체 예수님이 오셔서 더 선 오브 맨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누가복음 17장 30절에도 이 더 선 오브 맨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놨다고요. 맞습니까? 더 선 오브 맨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나타났던 그 동일한 역사심이 이 말라기서 4장 5, 6절에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30절이 이 더 선 오브 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인자의 사역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때, 여기 지금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말세의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지에 보면은 첫 번째 마지막 때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는 인자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1, 2, 3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더 선 오브 맨, 그 인자의 사역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선 오브 맨의 이 사역은 베드로와 같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신부와 같은 자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완전히 이미 다 불려 나와 있었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롯도 아니고 교파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소돔인도 아니고, 불신자와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인자의 사역이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처음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로 보고 있죠,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해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교회다, 신부다, 메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래?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저들은 나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나를 그냥 한 인자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교회는, 아브라함, 베드로, 요한, 오늘날의 신부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선지자를 넘어서서 당신은 살아계신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영으로 오신 말씀입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시대에 예수님은 나는 오늘날 하늘로부터 온 참된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왜? 예정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그 인자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이 그 인자의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인자의 사역. 뭘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자로 나타났죠. 육체로 나타났고. 그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선지자로 보였는데 그 한 선지자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인자의 사역을 2000년 전에 한 육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셨다. 누구에게? 신부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아시겠죠? 다른 자들에게는 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25절부터 해서 30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자기 자신이 인자로 오셨고 그 인자로 오셨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천년왕국 때에는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계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이 역사하셨고 그 다음 지금은 뭐예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새 아들로 역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사역이 한 인자로서 나타났는데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 즉 한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역사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 이제 메시지에서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복수에 이제 복수. 그래서 그 인자가 한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는 신부들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 복수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뭐예요? 우리 시대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의 사역이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계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대로 이 계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시대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게 뭐냐면 곧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브라함도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베드로도 자기가 내가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육체로만 보지 않고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자인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것은 곧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계시를 통해서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인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인자가 있는 사역을 통해서 가야 그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영이신 기름을 받은 말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고 오늘날 신부들이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곧 뭐냐면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 자들이 신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있는 바로 그 인자의 사역은 오늘날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윌리엄 멜론 브레넘 형제님인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한 인자, A son of man, 이 한 인자를 통해서 계시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한 인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즉 사역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그럼 이 시대에 거듭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은 이 지금 그 인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안에 계시가 되어야 그것이 곧 뭐냐면은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계시가 되면은 그 말씀이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말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뭐냐? 그리스도 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곧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탄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계시가 되지 아니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안에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2000년 전에는 그 인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쭉 내려오서 우리가 2000년 후에도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도 그 인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도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만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신부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그 시대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아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내가 전한 이 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분 맞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비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반드시 그 신비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보면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계시로 그 신비를 알렸다. 그 신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4절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4절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과 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즉 베드로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그 신비, 여기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디 있었냐면은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거든요. 그 이전에. 맞습니까?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비가 계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신비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옵니까? 육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불기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바로 프레임 형제님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있는 그 인자의 사역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신다. 그것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새로운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3장 4장에 보면은 이것은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이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사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인자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금 말씀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깨달았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새로운 탄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계시를 가지고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배 위에서 같이 다니고 그 엄청난 것을 같이 행했지만 그러나 육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다 깨달을 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계시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우리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인자 사람의 그 사람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7장 30절에도 노아의 날과 같이 소돔의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인자의 사역이 그 사람의 아들의 사역이 계시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역이 그대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참된 계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기름 부음 얻은 그 말씀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이 시대에 새로운 탄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각각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